오늘 저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선물이고 공휴일이고 성탄 축하 예배고 성탄 축하 행사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성탄절일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절기로서의 성탄절입니다. 절기로서. 왜 성탄절이라고 했는가?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초실절이고요, 맥주 감사절이 이제 초실절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절기가, 지켜야 할 절기가 이 3번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오면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건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밭에서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 우리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를 꼭 그들은 지켜야 했고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1년 동안 돌아가는 휴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만 지키고 그 다음 절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이 중요해. 추수감사절만 지키고 두 절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휴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지나가고 2개 지키고 3개 지키면 또 다시 첫 번째 지켜야 되고,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 운명을 가진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4대 절기, 왜 4대 절기입니까? 왜 성탄절이 포함돼서 이제 4대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자, 신약의 핵심이 뭡니까? 신약의 핵심,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탄생부터 시작하는 탄생. 그래서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핵심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탄생 5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재림. 그래서 탄생을 초림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해도 탄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는데 누가 죽어요? 누가 부활해요? 누가 승천해요? 누가 다시 오세요? 결국 그리스도의 핵심은 탄생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절기,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 왜 성탄절까지 이 4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절기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방법을 통해서 정신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나 죽었나 뭘 아느냐? 그 방법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방법을 보면,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 신앙이 살아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전 죽어 있어, 그거 금방 알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은혜고요. 더 이상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메시지가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했던 살인자, 천벌받아 마땅했던 가인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원래 천벌받아야 마땅하거든요. 동생을 그렇게 때려 죽었으니만요, 피해 제사를. 그런데 그 가인을 살려주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뭐냐? 이렇게 네가 하면 넌 살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생명을 얻은 자가 감사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게 네가 살고자 해서 살았어요. 그 사는 사람이 내가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4대 절기를 봐도, 자, 6월절은 핵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무슨 감사예요?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예요. 자, 초실절이에요. 맥주 감사예요. 초실절이에요. 뭐에 감사해요? 애굽 땅에서 누려보지 못해, 한 번도 애굽의 종노릇 할 때는 누려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종에서 해방되어서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요, 내 땅. 토지 분배를 받고 내 땅에서 하나님은 일거리 주시고, 그 일거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첫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애굽 종노릇 할 때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땀 흘려서 일하고 그저 매년 첫 열매가 맺혔지만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시절, 구원받아서 광야 나왔어요. 광야도 내게 있어요? 거기서 뭐 채소를 심을 수 있나요? 씨 하나를 심을 수가 있나요? 이동하고 그 메마른 땅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내 땅에서 이 기쁨, 내 거라고 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한 수장절은 추수하여 내 창고에 안전하게 저장한 것. 첫 열매 딴 때부터 계속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밭에 있는 건 내게 아닙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열매 맺었다고 내게 아니에요. 도둑이 가져가 버리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렸는데 사업에 망해버리면 내게 아니에요. 병원비 다 줘버리면 그 내 거 아니에요. 남이 훔쳐가 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언제 내 것이 되냐면 내가 열매를 거둔 것을 내 창고에 수장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탄생, 오심에 대한 감사, 그 성탄절이 되는 거죠. 이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생명도 없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쫓아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분이 오셔서 성탄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고요, 예수 때문에 생명 얻었고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예수 때문에 치유받았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요, 내가 직분자가 되었고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능력도 받고, 예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고, 예수 때문에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내 인생은 예수 때문에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때문이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탄절 때문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탄절. 우린 단순하게 성탄절이 무슨 날로 생각하지 말고, 성탄절이란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출임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책임지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고 예수 때문이란 의미예요. 캐롤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파티가 아니고 여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휴일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때문이 되는 거죠. 생일 파티에 와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제껴버리고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일 파티에 왔으면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16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넌 매년 몇 번이요? 3번이 뭐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지금 구약이니까 지금 절기를 지킬 때 15절입니다. 다시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엇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자,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방법이에요. 보일지니라. 뭘 보이는 거예요? 15절을 보이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기에 드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를 준비해서 보일지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부터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뭘 열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것은 빈손으로 왕께 보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 왕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 그들은 지금 약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가 있어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요.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올 때까지 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뭐라면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구약 중간사가 약 한 400여 년 지났어요. 이 400여 년 동안 지날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죠. 페르시아에 망했죠. 헬라에 망하죠. 이건 이스라엘은 아주 망한 민족.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렸을 때 그건 철저하게 세계 민족 앞에 짓밟혀.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그 예언적 그 믿음이 소망이 있었냐면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기를,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대망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정말 캄캄할수록 아침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감이 이렇게 세계에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왕이 왔으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왕이 왔으면 좋겠다,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 바라고 바라다가 어떤 사람은 400년 역사가 니까 죽었고 또 이 시대 사람들도 바라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이분이 누구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 달려오게 된 거죠? 왕을 경배하려고 달려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배압을 싸가지고 왔던 것은 빈손으로 왕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이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이라는 거예요. 따라가 보이라.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뭐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불쌍하다고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사망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사망을 주실 수밖에 없는, 비록 네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보시는 기준이에요.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고 예수님도 사람을 치료합니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도 반드시 보시고 행하셨지, 한 번도 그냥 행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그 사람의 행함이든지, 뭔가 그 사람의 드림이든지, 뭔가 그 사람의 믿음이든지, 뭔가 그 사람의 심지어 그 사람의 행함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 하나 만지는 그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담겨있는 무게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보시고 역사하시지, 보시지 않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 몇 마디, 뭔 뜻도 모르는 그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두 번째, 차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가, 차별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래서 상급을 주실 때 다 똑같이 주십니까? 쉼의 교회 다니면 천국 가서 다 똑같이 아닙니다. 반드시 차별한다는 사실. 네가 어느 교회 다녔어? 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 너 어떤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시고, 살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십니다.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공평하셔서 너도 그냥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살고 싶어하는 자와 살려고 하는 자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해요. 살고 싶어 해요. 살고 싶어. 불신자도 다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살려고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냐 아니면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축복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마음이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시지, 부지런하나 게으르나 그냥 하나님은 다 공평하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이미 공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공의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의와 악에 대해서 차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세 번째, 성탄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성탄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히스토리가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동침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 신비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태에서 성을 남자다 여자다 이걸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성령은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루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고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차별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차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것을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사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우나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가 율법을 잘 지켜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니까 아직 복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지금 신약이지만 예수 지금 탄생에 관한 이야기지만 지금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 완벽하게 신실하게 지켰어요. 거짓으로 지킨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그런 요셉, 의로운 요셉도 그가 어떻게 하죠?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씀하시게 되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적 의인. 여러분, 도덕적 율법적 의인은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려고 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로워 보이나 지금 성령께서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의심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제한시키고 싶어 합니다.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늘 자기 상식, 그 상식이란 이성이라고 하는 상식, 지식이라고 하는 상식, 경험이라고 하는 상식, 이치라고 하는 상식, 이런 상식에 성령을 감금시켜버리고 성령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을 초월해서 따라합시다.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신비가 상실돼 버리고 어느 날 기독교가 신비는 없어지고 그것이 전부 다 문화로, 종교 문화로 대체돼 버리고 말씀은 상식돼 버리고 그저 말씀이 인문학으로 다 대체해 버리게 되고 목회는 조직과 힘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헌신과 희생의 그 아름다운 충성은 인간과 인간들의 비교거리와 자랑거리로 대체하려고 할 때 교회는 언제든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쉼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 믿음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형식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